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결점과 나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성경은 사라를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단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연약함이나 단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움받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연약함, 단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야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을 함께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타관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 했지만 슬퍼하며 울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지역 헷족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가 무상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매입했다라고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헷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에 거래되던 값을 지불합니다. 이 장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 헷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눈에 이방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나그네여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법적인 소유지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사람 에브론에게
당시 시세인 400세켈을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돈을 주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그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을 돈을 주고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살아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합법적인 소유지를 정해놓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고향이 어디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야 할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값이 아브라함에 의해 지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들에게 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땅을 사 주셨습니다. 요즘 땅 투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신도시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그 일에 근무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땅을 딱 사놓으니까 다들 하는 말이 배신당했다. 자기들은 땅 한 평 사기도 힘든데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땅을 구입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어지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이동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세상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입하여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할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빛이고 소금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천국을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늘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삶,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절반인 또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를 당할 때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